우리 광고가 잘 전달되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아마 뭐 거의 아주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유튜브 방송에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매주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고등부도 이제 실시간으로 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기계치가 되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오늘 그 교사로 있는 우리 아이가 줌이라고 하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찬양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접속한 사람 숫자가 제법 됩니다. 교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맞댈 수도 있고, 얼굴은 또 공개는 안 되지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어떻게 하든지 저들한테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배 현장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오순남 집사님 소천을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요즘 우리 장례할 때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일 날은 엄청나게 갔고요. 목요일 날 이렇게 영락공원 장지까지도 적지 않은 인원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니까 하도 오랜만에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면 뭐죠? 그냥 얼굴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전부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지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어찌 않으냐면 제가 밥 먹고 가려고 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목사가 일어나면 다 따라와야 되는데 니는 가라 이런 식이든 계속 먹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식당에서 교제하는 게 이토록 중요하구나,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가대 찬양도 함께 듣고 또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점포 식당이 그립습니다. 시작. 점포 식당이 그립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교회 국수가 생각납니다. 교회 국수가 생각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늘 양식도 기대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예전에 주일마다 저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저희 집사람에게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 손주들도 보고 목사 사위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니까 다 좋은데 다소 부담이 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1층에서 교회 간부들하고 악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 간부들은 누구죠?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보부터 시무 간부로 이렇게 표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인어른이 아직 믿음이 좀 더 자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그가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들인데, 이 믿음의 시각이 아직 부족하시니까 줄 서서 인사하시는 걸 보고 장로님들을 회사 간부다, 아니 나에게 이런 환대를 주시다니 괜히 황송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이기기 위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에 있어서는 삼중의 증거가
함께 요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중의 증거는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삼중의 증거는 다름 아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증언을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삼위일체를 말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9절에서 사람들의 증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게 채택이 되고 신빙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셋이나 되고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면 더 크고 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사도 요한은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물과 피와 성령은 무엇을 뜻하나 한 가지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요한의 물 세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빨리 주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깨닫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이 교단마다 다른 건 아시죠? 침례 교단입니까? 그 교단에서는 물 속에 아예 그죠? 이 세례를 줄 때 집어넣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물을 끼얹습니다. 어느 게 강렬할까요? 아무래도 몸 전체가 들어가는 게 느낌상 강렬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이거 침례를 이렇게 줄 때 좀 말 안 듣는 성도는 물 속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담궈둔다고 그래요. 막 나오려고 하면 또 머리를 집어넣고 이러면서 그러면 확실하게 오겠죠. 이 세례라는 게 그냥 이게 잠깐 이게 뭐가 아니라 죽다가 살아나는 거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끼얹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하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내가 신앙서적 읽고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번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도 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우세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굉장히 격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불안합니다. 그 장의자 있죠. 장의자를 막 흔듭니다. 힘이 장사예요. 이게 흔들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어떨 땐 두 손으로 팍 내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 기도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기도하는 사람 뜯어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 임명을 하려고 보니까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세례 안 받은 게 맞냐 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세례가 필요 없다. 자기는 하나님께 항상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목사가 주는 세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세례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놀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고 의자를 내리치고 나는 필요 없다고 떠들어댄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해에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큽니다.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는 느낌을 확실히 주더라고요. 신앙의 독불 장구는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람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불러주시고 자신감 있는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피인데요. 피는 당연히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자리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하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과 끝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가 빛을 잃습니까?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까? 땅이 흔들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온 우주가 증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지켜보던 안 믿는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오늘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 어디까지 따라갔죠?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 그냥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되어져야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성찬을 거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당당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성령입니다. 앞서 얘기한 물과 피가 역사적인 외적인 증거라면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얘기하는 이 성령의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깨달아지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찬양을 부를 때든지 그 말씀과 가사가 그냥 귀로만 또는 눈으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증거하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 온 마음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가 감염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죠? 어제도
뭐 4차, 5차 감염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전국에서 10명의 성도가 심지어 목사님까지 감염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속에 성령의 증거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도 찾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예배가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확신케 하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적 확신, 성령의 증거가 필요한데, 이 성령의 증거가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마치 최상의 컨디션일 때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성적을 내는, 신기록을 깨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와 싸웠어도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컨디션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물과 피와 이 성령, 다시 말해서 세례와 십자가와 성령 충만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버리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 중 하나를 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삼중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맞다면 실제 삶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3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부담감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작년에 대한민국이 좀 많이 시끄러웠죠. 우리나라 곳곳에서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뭐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랬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요. 어느 쪽의 집회든지 간에, 또 어떤 단체의 집회든지 간에 뉴스에서 오늘 이런 집회가 있었습니다라고 보도를 할 때 인원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니까, 여기는 경찰 추산 3만 명,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차이가 나도 3만 명하고 50만 명이 뭡니까? 다른 쪽도 얘기하더라고요. 경찰 추산 5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뭐 하자는 건지. 왜 이래 숫자를 부풀리죠? 숫자가 곧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서요, 그런 얘기 잘 안 하면 되는데, 또 누가 한 사람 얘기하면 아유, 섬기는 교회, 심호하는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런 거 서로 물어봐요. 저는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부풀립니다. 조금 부풀립니다. 예를 들면 뭐 400명이면 500명이라 하고 막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런데 한 분이 세미나를 뭐 배우러 왔다는 분이 자기는 교인이 4,000명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4,000명이나 목회하시는 분이 뭐 한다고 세미나에 배우러 오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일부러 그 창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000명도 안 와요. 1,000명도 안 와요. 1,000명도.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한테 이 교회 성도들이 제법 이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했더니 재적이 4,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석은 1,000명이 안 된다. 숫자가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의미 없으면 저희들도 숫자 낼 필요 없겠죠.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숫자가 중요하냐면 재적 교인 수, 등록 교인 수, 출석 교인 수, 그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숫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숫자는 이것이죠. 그래서 60만 명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카운트한 사람이 어떨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다니까요. 교회의 능력은 외적인 숫자가 아니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숫자에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오면 뭐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몇이 안 되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단순한 자기 고백,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기쁨이고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낸다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되는 일도 없습니다, 자식도 안 풀립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없는데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니까 용기가 생겨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자, 이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잘 안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이왕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이왕하는 거 즐거움으로 해라.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예전에 청년 하나 찾아와서 저한테 그럽디다. 목사님, 그러면 즐겁게 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 안 하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랬냐니까, 아니 너는 우리 성경을 해석해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해석을 하냐.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왕 될 거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잖아 이 짜스가. 이렇게 한 소리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즐겁게 학교 다니지 말 바에야 학교 안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왜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 말입니다. 애가 기뻐하지 않을 바에야, 기쁘게 학교 다니지 않을 바에야 학교 안 보는 게 낫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왕 갈 바에야 기쁨으로 가고 즐겁게 해야 능률도 오르고 성적도 오르고 성장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흔히 말해서 IT 쪽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미국 이제 주식에서 상장이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갑부반열에 드는 사업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자기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서 상장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참석했냐 하면 세계 선교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헌신의 시간에 이분이 헌금을 합니다. 미국 돈으로 2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헌금을 합니다. 좀 놀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100만 원 때문에 중리산회하면서 3천억 원 감이 옵니까? 이걸 헌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그 헌금하는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시켜주십시오. 이건 자뻑이 아닙니다. 교만회가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 이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선교대회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또 선교단체 그 집행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이랬더니 이분의 얘기가 그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소중하다는 독생자를 죽여놓고는 그걸 뭐 용서했다 말았다 하는 이 말씀이 도통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속에서 증거하고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서에 그 얘기 나오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 부피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만큼 다양한 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면을 그렇게 묘사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이 아닌 게 이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때로는 징계를 받는 시간 같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이 질병이 내 삶의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면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너비가 깨달아진다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생기니까 이제는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헌신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거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내 만족의 이유가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구할 것도 취할 것도 없어지니까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눈치 볼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잘 보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지 하고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만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취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추구할 가치에 연연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이분의 고백이 그대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다양하게 고난도 징계도 아픔도 질병도 잘되게 하시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사업한다고 누구에게 손 빌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되겠지 했던 그 사람들이 실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면서 오히려 내 삶에 내 생업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도구들로 사용하시면서 경이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학 믿는 거
이런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고 부담으로 마지못해 하면 세상은 세상대로 못 이기고 사는 것은 사는 것대로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삼중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한 목사요, 너는 내 사랑하는 김 집사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도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낄 때에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